구약 1287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4절까지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아멘. 오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먼저 이 요나서와 가장 적합한 또 깨닫는데 우리 자신에게 해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새들보다, 날아다니는 새들보다, 들풀보다 귀한 존재다. 또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신다 하는 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들풀보다 또 이 새들보다 사랑하시고 챙겨준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없느냐? 좌절, 낭망, 불평, 슬픔 이런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나를 사랑하시고 챙겨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불안해. 제가 한번 이 새를 하나님이 챙겨주는 것을 실감나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양성 공부를 할 때 이제 산속에서 컨테이너에서 잠을 잘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한 날이 있는데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는데 새들이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새를 보면서 쟤들은 창고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살아있네? 근데 그 살아있는 것이 몇 년간 살아있는 거죠?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그 대를 이어오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 겨울의 새를 보면서 제가 맞네. 하나님이 챙겨주셔놓으니까 저 새들이 안 굶어 죽고 자기도 살고 또 새끼도 살고 또 새끼가 또 새끼를 놓고 해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대로 새들은 창고도 안 짓고 집도 안 지었고 했는데도 누가 챙겨주셔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챙겨주셔서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셔가지고 실감이 나서 한겨울에 개들이 살아있는 걸 보면서. 또 하나님은 덜풀, 우리 주변에 있는 덜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덜풀들이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챙겨주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에 와서 제가 제일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덜풀을 챙겨주는 것을 실감한 것이, 이 도시를 딱 벗어나면 산이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이래 되면 빨갛게 가보면은 산에 한번 올라가 보니까 이게 나무들이 바짝바짝 말라서 바닥바닥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식물들이 또 이듬해 살고 또 이듬해 살아서 살고 있어요. 굳이 여기 스프링클러로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안 주는데도 그 식물들이 살아있는 것은 누가 챙겨주신 거죠? 하나님이 챙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들과 들풀을 하나님이 챙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들풀과 새들을 아끼는 것보다도 더 아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나는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가? 이걸 오늘 이 요나서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질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새 들풀과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값을 주고 산 예수님짜리, 천하보다 더 귀한 조물주짜리예요, 우리는. 뭐 몇 억짜리, 몇십억짜리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짜리.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신부예요. 주님이 우리를 강제로 신부 삼아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새들보다 들풀보다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신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믿기가 힘들 정도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미주 서북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일국의 대통령만 하더라도 자기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그 쓰는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아주 잘난 사람들을 쓰지, 그저 흐리멍텅한 사람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 자리에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 요나서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을 요나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야 요나. 요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는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 붙들린 쓰임받는 굉장히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들이나 들풀보다 귀한 존재 맞습니까? 아무도 안 믿으시네. 아멘 하는 사람이 없네. 우리는 새와 들풀보다 귀한 존재가 맞습니까? 아멘이죠, 이게 아멘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실까요? 안 아끼실까요? 굉장히 아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와서 제가 18개월을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이 집에 강아지는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 집집마다 보면 참 강아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챙겨주고 산책시켜주고 치료해주고 먹을 것 주는데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는 강아지를 아끼는 만큼 안 아끼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강아지는 엄청나게 아끼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를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사회의 사람들 얘기 들으면 전부 다 상처받은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성경대로의 깨달음과 성경대로의 사고방식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안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신불신자와 상관없이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이 이민사회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이 서러운 질문을 통해서 꼭 알아봐야 될 것은, 느껴야 될 것은 새와 들풀보다 나를 아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챙기신다, 나를 돌보신다. 이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들이고 복 있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챙기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이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온전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대리자가 되는 엄청난 실력자로 만드는 것.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서
나중에 영원 무궁토록 하늘나라에서 의인의 회중에서 참으로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거기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챙기는 하나님의 손길은 굉장합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도 하다못해 그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챙기고 사랑하는데, 육신의 자식을 챙기고 또 돌봐주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지의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 목적대로 사람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 전부 다 준비하시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이제 그들의 악이 얼마만큼 달했느냐, 그 악독이, 니느웨 성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상달했다. 이 대목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노아 홍수 때, 홍수 이전에 그들의 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쳐 꽉 차버렸습니다. 그처럼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아주 화나게 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된 이 요나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이 예루살렘하고 여기 니느웨 성하고는 대략 800km 정도 떨어진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사용하는 마일로 따지면은 대략 한 650마일 정도 떨어진 장소에 있는 니느웨. 그래서 그 650마일 떨어져 있는 니느웨에 있는 그 성의 사람들이 악을 행하니까 요나를 통해서 너는 거기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생각할 때는 3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 가라 하는데 요나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요나는 순종했습니까? 순종 안 합니까?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지만은 나는 순종할 수 없어요. 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어요 하고 이제 다시스로 지금 향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그 지역은 거기 가려고 하면 욥바라 하는 바다를 통해서 가야 돼요. 이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스페인은 대략 3,80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로 가려고 하면 육지로 800km 정도 올라가면 되고, 다시스로 가려면 배를 타고 3,800km를 가야 돼요. 그러면 대략 한 4.5배 정도 어마어마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다시스는 세상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니느웨 성 사람 안 봐도 되거든, 요나가 생각할 때. 저쪽으로 올라가서 니느웨 성에 가니 다시스로 끝에 가면 나는 니느웨 성한테 그들에게 메시지를 안 전해드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이제 욥바로 갔는, 딱 갔는데 배가 있어요. 그 배는 누가 준비한 배입니까? 요나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놨습니까? 그 배도 하나님이 준비한 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탔는데 아주 요나는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야, 내 생각대로 니느웨 성과 정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됐으니까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아마 콧노래도 불렀을지 몰라요. 그런데 4절에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폭풍은 누가 준비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하고 거역하는 길을 갈 때에 일이 잘 풀리면은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길을 갈 때 잘 되는 거 하나님 동의 안 해요. 요나는 잠시는 배를 타고 가면서 좋았을지 몰라지만 또 심지어는 배를 타고 얼마나 마음이 편했으면은 미창에 가서 실컷 잠을 쿨쿨 자고 있어요. 남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도 이 요나는 잠을 실컷 자고 있는 거예요. 배에 탄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죽겠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아주 난리가 났는데 또 심지어는 배에 있는 물건을 좀 집어 던지고 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부러지자면 배가 좀 조용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뭐냐 하고 이제 찾다 보니까 요나를 만나게 되었고 요나가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지금 다시스로 가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다.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요나를 집어던지려고 처음에는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이들이 죄책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요나를 집어던지는 우리 본심이 아니에요. 이해해 주세요. 하고 집어던져요. 그래서 이 배에 탄 사람은 요나보다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바다에 집어던졌는데 던지자마자 배가 조용해지고 안전해졌어요. 그래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 물고기 또 누가 준비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소화가 되고 그냥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 풍랑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상당히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아주 이 요나는 고백을 합니다. 2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 피곤할 때는 이 말은 아주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하라사하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었는데도 남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이제 아주 특별한 섭리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육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는 바를 그에게 선포하라 해서 이 요나가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다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요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성은 큰 성읍인데 이 큰 성읍이라는 것을 여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큰 성읍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3일을 걸어야 다 전할 수 있는데 요나는 하루만 그냥 딱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어로는 5다는데 40일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 멸망을 한다. 그러니까 너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그 얘기를 전했을 때에 시원찮게 전했어요.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한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요나의 심정은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지만은 메시지를 전하기는 전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전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까 싶어서 요나는 아주 마음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했던 사람이에요. 망하는가 보자.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요나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땡빛이니까 너무 더우니까 이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움막을 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그늘이 지겠어요. 우리 성경은 여기에 지금 박넝쿨이라고 준비했는데 이 박넝쿨은 사실은 아주까리라는 그 식물입니다. 아주까리는요, 이파리 꽤 큽니다. 이만합니다. 제법 큽니다. 하시엔다 올라가는 오른쪽에 가다 보니까 내가 아래 보니까 아주까리 그 식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차대기가 중간에서 못 찍는데 그 아주까리 이파리가 제법 커요. 그래서 그 밑에 딱 앉으면 그늘이 지는 거는 뭐 아주 쉽게 지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준비해가지고 그늘을 지었다가 그 다음날 하나님이 또 벌레를 준비를 했어요. 벌레가 다 깔아먹게 버려요. 그리고 내리쬐는 땡빛을 그리고 바람을 준비해가지고 싹 다 말라 죽겠어요. 아주까리. 그러니까 이제 다시 땡빛이 지니까 이 요나가 아주 화를 냅니다. 내가 이 박넝쿨이 없어지니까 너무 지금 불편하다. 그때 하나님이 아주 양심에 찔리고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4장 9절에 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한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바락바락 대듭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내 이 땡빛 맞으면서 못 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그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썩내는 거 그거 합당한 생각 아니야 라고 하지만은 아니에요. 나는 죽어도 화낼 거예요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그때 10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암도 키우지도 아니했으면서도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끼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는 것으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요 3장과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뭘 가르쳐 주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지 자신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고집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요나에게 네가 지금 살아있고 네가 지금 그 박넝쿨의 그늘을 지우고 있고 한 이런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네가 누리고 있는 것이 네 실력, 네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국 땅, 이 미국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만약에 우리 행위한 대로 하나님이 제대로 갚으셨다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없고 흙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요나가 결코 요나 자신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요나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아니하고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너의 그늘을 지어줬고 너를 내가 책임져 줬는데 너는 왜 내 은혜를 모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분별 못하는 자가 니느웨는 12만 명이 있고 짐승도 많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자, 우리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피공로의 값을 치러서 구원받은 어마어마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참 제자로 온전한 자로 세워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들이요 청지기들입니다. 요나같이 이렇게 지 성질 부리고 기분 나쁘면 나를 죽여주세요 하고 바다에 집어 던져달라고 하고 또 죽여주세요 하는 이런 참 성질이 더럽고 나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고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걸 꼭 명심해야 해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는, 여기 이민사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고통을 주고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살려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나를 만나가지고 야, 저 사람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 사람을 가까이 하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저 사람을 가까이 하니까 내 인생의 방황과 고민, 신앙생활의 방황과 고민과 불행이 끝이 나게 되는구나. 야, 나 저 사람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야지, 나도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우리를 보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 되어지고, 우리를 보는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게 제사장 역할이잖아요. 이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이민사회에는 제사장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점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예수를 안 믿게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요나서를 통한,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구원 계획과는 정반대. 오늘 우리는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요나를 책망하시잖아요. 야, 요나야, 네가 박는 꿀 그게 아깝다면은 박넝쿨보다도 훨씬 더 귀한 존재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짐승도 많은데 그건 내가 아끼는 것이 다 마땅치 않느냐 이게. 너희 집에 강아지를 아끼면서 왜 다른 사람은 아끼지 않느냐, 이 책망하고 같은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시다. 나를 통해서. 한 번 더 크게 합시다. 나를 통해서. 한 번 더 합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미주 서부교회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전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 4장 3절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에서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집에 있을 때에 이러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이까?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지식적으로는 이 요나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렇지만은 니느웨 성 사람들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멸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 박넝쿨 네가 손도 안 대고 네가 키우는데 수고 하나도 안 한 그건 네가 아까워한 것보다도 나는 니느웨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더 아끼고 사랑해. 더 아끼고 사랑해.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접할 때에 이 사람은 박넝쿨보다도 귀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새보다도 귀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들풀보다도 귀한 존재다. 예수님 자리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챙기는 사람이다. 특별히 챙기는 사람이다. 이걸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마지막 절 1절에 나오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하는 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용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요나에게 하는 말이나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니느웨 성 저 사람들 구원받으면 안 돼요. 같은 얘기를 우리도 참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저는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요나가 하는 얘기와 같은 얘기. 하나님,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받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반드시 망해야 돼요.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하고 쉽게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건 요나 네 생각이야. 그건 요나 네 생각이야. 만약에 미주 서부교회 성도가 또 요나같이 그런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그건 네 생각이야. 그건 내 생각 아니거든. 우리 하나님이 화를 낼 거예요. 나는 박넝쿨도 아끼고 새도 아끼고 들풀도 아끼는데 하물며 예수님 자리인 택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인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아끼거든. 너는 왜 안 아끼느냐?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나에게 책망하듯이 우리에게도 책망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책망할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잘 풀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망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생각은 버려야 돼. 그 생각은 버려야 돼. 그건 네 생각이거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 생각이거든. 내 생각은 아니거든. 생각도 하지 말고 말로도 하지 말고 절대로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박넝쿨을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더 큰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너 진짜 내 마음에 쏙 든다. 야, 너 진짜 참 잘하고 있다. 내가 원한 게 바로 그거야. 내가 바로 그거 원해서. 그래서 너를 지금까지 살려준 거야. 너 진짜 내 마음에 든다. 하고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죠. 모든 거 다 챙겨주십니다. 그 사람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힘쓰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우리 하나님이 챙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반드시 명심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챙기시고 아낀다. 그래서 나도 요나와 같은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에 맞는 그런 생각만 하고 또 그런 은혜의 심사를 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